온전히 가까이 오니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뺏겨 있지는 않은지 마음을 점검하시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으로부터 2월 15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인자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또 밤에
일단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고 또 그러한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되어지겠거든 우리 참회의 기도로 청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하고 우리들은 부족하고 우리들은 주님 아닌 아버지로 그동안 아버지로 분중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시와 펴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주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제는 우리를 대표해서 홍은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우리 주님이 늘 동행하여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이 지혜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복음 말씀을 사모하여 왔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리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한 마음이 물러나게 하옵시고 믿음이 새롭게 열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권능의 하나님, 내일부터 설 명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 형제를 만나기 위해 오고 가는 발길들이 안전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구종을 맞이하여 다시 만나 세배드리고 덕담 나누는 즐거운 명절 되게 하옵소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하옵시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성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시온성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기쁨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숫자와 형식보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먼저 품는 교회되게 하옵시고 말씀이 삶이 되고 예배가 일상이 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믿음 뿌리가 깊어지게 하옵시며 갈등과 상처가 있는 가정에는 화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긴 치료와 반복되는 통증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간병하는 가족들 마음에도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빌고 원하옵기는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고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 조금도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전달되는 주님의 귀한 말씀들은 저희들 메마른 심령에 기쁨과 은혜로 넘치게 하옵시며 저희 심령들을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형식에 머물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찬양과 말씀,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한 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값비싼 향을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못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주일원금 드리셨고요.
우리 정병국 또 권승희 목사님 가정에서 또 우리 문미연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고 또 주께로 돌아감을 고백드립니다. 처음부터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가 마지막 갈 때에도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가지는 것 다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오니 하나님 내버지시라 고집 부리고 욕심 부리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는 재물이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는 우리 인생이어야만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 있는 열매 맺는 삶인 것을 고백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도록 무엇이든 내 것이라 고집하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천배로 만배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토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릴 것 없어 정말 마음 아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물질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부를 창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겨울철 또 우리 미세먼지가 많은 그러한 때인데 우리 건강 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더욱 전도에 힘쓰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전도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들을 찾고 또 교회로 인도해 봅시다. 근본 명절은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하고 가정 복음화를 위해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부정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는 안내석에 빛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원 수대로 가져가셔서 활용하면 되겠고요. 예배 안내 드립니다. 부정 명절 관계로 오늘 오후 예배는 쉽니다. 우리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공휴일로 되어져 있는 날짜의 새벽 예배도 쉽니다. 다만 18일 수요 예배와 또 목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는 정상으로 드려집니다. 우리 유의하셔서 우리 잘 오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전도예별 원래해 오늘은 이제 셋째 주 이어전도회 되겠고요. 혹 명절 관계로 모일 수 없으면 우리 다음 주 이렇게 따로 모일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2월 식당봉사부서는 이어전도회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매일 경건에 힘쓰시고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사무엘하 6장 구약성경 471페이지나 2페이지 정도 됩니다. 구약성경 471페이지나 2페이지 정도 되고요.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세.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번을 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주를 합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내어오니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길을 메고 들어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영생을 주시는 그 귀한 말씀 우리가 잘 깨닫고 이 말씀 붙들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임재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비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자,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책, 구원을 주시는 책입니다. 우리 이제 사무엘서를 보면요, 사무엘서가 참 재밌어요. 이야기 같고 이런 그 에피소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재밌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책이고 영생을 주시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서의 내용 가운데 구원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내용이 있는 것이지, 이거 뭐 재미로 읽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자, 우리는 구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이렇게들 대답을 하는데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좀 주일학생 같은 그런 유치한 데다 이제 말고 보다 조금 그 복음적인 내용, 뭐 좀 수준 있는 내용을 좀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데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멸망이 결정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영생하는 것을 먹으면 영생해요. 그런데 멸망하는 것을 내 마음에 먹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찬송가 가운데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물질만 쫓다가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여러분들, 내 마음으로 쫓고 있고 내가 마음에 담고 있고 내가 가지려고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세상에 멸망하는 것들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써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바램도 집착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사실은 이게 구원의 상태예요. 이를테면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어서 참 좋은데 돈은 조금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은 최소한 돈에 대해서는 구원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좋은데 건강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그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는 아직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예전에 좋았던 그 모든 것들을 뭘로 여긴다고 그래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세상 가운데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구원받은 상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느냐? 야, 그게 말이 쉽지 그게 되냐? 안 되죠.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왜 없겠어요? 다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해내라고요. 아,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지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돈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이야? 아, 우리 주님으로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지. 이게 부인해내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십자가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잘 안 되지만 날마다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반복해서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내 마음이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것은 내가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마음을 하늘로 끌어올려서 천국을 맛보게 하는 것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세상의 좋음으로부터 세상의 있음으로부터 내 마음이 탈출해서 세상 바깥으로 하나님께로 탈출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고 영생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이 내용을 제가 임의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창조의 목적 또 구원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게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게요? 모든 창조와 구원의 목적은 임마누엘에 있어요. 임마누엘. 자,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고 이게 바로 영생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자,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들만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임마누엘에 있고 임마누엘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사랑해야 사랑하는 것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니까. 사랑해야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은요, 요 얘기를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평생에 힘써야 할 내용이 뭐냐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너희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래요. 마음 청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본래 우리 마음은 누가 계시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도록 만들어진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크기는 한 톨도 오차가 없이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아닌 것들이 한 톨이라도 내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가 있나요? 들어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 마음 사이즈가 원래 하나님 크기니까. 자, 그래서 마음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것들은 부인해내고 십자가로 마음 바깥으로 내보내고 요게 마음 청결인데 우리가 평생에 해야 할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청결하게 함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멀찌감치해서 하나님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도 그냥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만난다는 얘기고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선한 싸움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이게 구원이고 영생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내용이 조금 내용적으로는 다를지 몰라도 의미적으로는 하나도 다르지 않고 일치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 핵심적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을 반드시 완수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내 뜻과 내 계획을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면 내 안에 주인이 둘일 수가 있나요? 나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주님은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어질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뜻과 내 계획이 죽어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실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어디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자, 이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내 뜻과 내 계획이 죽었어요. 그러면 약속을 따라서 성령을 반드시 주세요 안 주세요? 아버지의 약속한 것 성령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세요. 그러면 그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왕 노릇해요. 자, 여러분들 천국이 뭐 별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천국을 바실레이아라고 불러요. 자, 바실레이아가 무슨 뜻이냐면 왕을 바실레우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천국을 히브리 말로는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국, 바실레이아, 요게 바로 천국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게 되어질 때 여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한다.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실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 천국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그 감사예요.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우리 또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항상 기쁨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함이 너무나도 즐겁고 좋아서 항상 기도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럼 머리에 이렇게 꽃이라도 좀 꽂고 좀 제정신이 아니래야 항상 기뻐하지. 이게 사람이 살다가 보면 기쁘지 않은 날들도 있는 거지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쁨의 조건을 세상 가운데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나는 기뻐할 수 없는 이유,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세상이 이렇게 많으니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이게 우리가 말하는 논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 대해서는 날마다 부인되어져야 되고 날마다 죽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심판받기 위해서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심판받기로 결정되어져 있어요. 아직도 결정이 안 되고 두고 보는 상황이에요. 네?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이미 심판받기로 결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의 마음이 빨리 밖으로 나가지를 않으면, 세상 바깥으로 나가지를 않으면 너희들도 이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소돔 사건이죠. 우리 이제 그 롯의 가족들을 다 이제 성 바깥으로 끌어내잖아요. 불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성 바깥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세상은 이제 소돔과 같이 불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탈출해 나가신 것이죠. 세상 바깥으로 나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여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뭘 자꾸 하려고 하면서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지뿌리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들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되고 싶고 세상에서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내 그 계획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 정말 착각하는 겁니다. 그 구원도 아니고 뭐 신앙생활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거를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냐면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연합된 하나님과 어떻게 동거하며 우리가 같이 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어질 때 구원의 표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이 표시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6장의 주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약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져 있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 1차 시도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우사라고 하는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다윗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아니함으로 그냥 화를 내버리고 그냥 다윗성으로 돌아가 버렸고, 이 법궤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니까 다윗은 이거 안 되는 건가 보다, 괜히 이거 다윗성으로 가지고 왔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도 있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포기하고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집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집이 복을 받는다, 그 잘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집으로 다시 데리고 가도 되겠는걸? 이런 마음을 가지고 2차 시도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을 보면은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한 2차 시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성공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1차 시도와 2차 시도가 뭐가 차이가 나길래 1차 시도에는 실패를 했고 2차 시도에는 성공을 했느냐. 자, 이에 대한 주석책들을 좀 찾아보면 이제 뭐 대동소이하게 이런 얘기들을 해요. 1차 시도 때에는 수레에 실어서 옮기려고 했고 2차 시도 때에는 그 출애굽기나 뭐 민수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했기 때문에 그 방법론에서 차이가 나고 1차는 실패했고 2차는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뭐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핵심을 비껴나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인가요? 마음인가요?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입술로는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입술로 나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형식적으로는 있다는 거예요. 있다. 형식은 있다. 그런데 마음은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만짐으로써 직사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손으로 만졌을까요? 그 율법에 나오는 대로 채에다 끼워가지고 그 어깨에 맸을까요? 아니, 선민들도 모르는 거를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만지는 사람들마다 직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멀쩡했던 거예요. 또 우리가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열어봤다가서는 그 마을 사람들이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뭐 마치 무슨 핵폭탄 터진 것처럼 다 죽어버렸다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탈취했을 때 그 안에 뭐가 들었나 열어봤겠어요? 안 열어봤겠어요? 안 열어볼 턱이 있어요. 그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이런가 당연히 열어봤겠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전멸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베세메스 사람들만 전멸했지 블레셋 사람들 전멸했다는 얘기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1차 시도 때 왜 실패했냐? 법궤를 수레에다가 실어서 옮겼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스라엘에 보낼 때 어떻게 보냈어요? 수레에 실어서 보냈잖아요. 수레에서 실어서. 그런데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성공했지요. 성공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뭐예요?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는 멀쩡히 내버려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할 때는 뭐 이렇게 까탈스럽게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하나님 그냥 사사건건 왜 이렇게 자꾸 시비를 거는 걸까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그냥 내버려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그래도 그들보다는 조금 낫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사건건 그냥 시비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기대가 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게 없으니까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선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허락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도록 허락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도 허락이 필요한 겁니다. 허락하지 않는데 쫓아다니면서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스토커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선민들은 하나님을 알도록 허락이 되어졌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허락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도 그만큼 많은 거예요.
너희는 나를 알도록 허락이 되어졌는데 왜 나를 알려고 하지 않냐? 율법에 나를 어떻게 대우하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이방인들처럼 나를 대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정을 내시고 까다롭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봐봐요. 이게 형식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이게 마음의 문제죠. 그러니까 주석학자들이 핵심을 비껴나가는 거예요. 아, 이거 1차 때에는 수레에 옮겼고 2차 때에는 뭐 어깨에 메었고 그래가지고 2차에는 성공을 했다. 뭐 형식적으로는 맞지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나도 초등학생 같은 대답이에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구원이 뭐냐?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랑 그 주석학자들이나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민의 마음이라고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느냐, 너희 마음에 나는 지금 몇 등이냐, 요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1차 시도 때 우사가 법궤를 만진 거로 죽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사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예요? 자, 우리 생각해보면 그래요. 어쨌든 법궤를 수레에 끌고 가요. 그런데 이때에 뭐 우사만 제사장이에요? 많은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겠어요? 뭐 다윗도 있었고 뭐 대제사장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 하나가 우사에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 끌고 가다가 소가 띠놈으로 인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반사적으로 그거를 잡아요? 아니면은 법궤가 떨어질 때 얼른 뒷짐을 져요? 네? 얼른 뒷짐지나요? 안 그래요? 이 반사신경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그 눈앞에서 이렇게 해봐요. 눈을 깜짝거리지. 그거는 내가 안 깜짝거리려고서는 뭐 한다고 안 되나요? 그게 되나요? 그거 안 돼요. 이게 반사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우사는 반사적으로 이 법궤를 잡은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일까? 자, 여러분들 우사의 마음의 상태가 뭡니까?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에 대한 상징물이라고요. 자,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보게 되어지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와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인다 이래서 따라가고, 구름기둥이 멈춰서면 하나님이 이제 멈춰서는구나,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멈춰서 이제 진영을 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디로부터 피어났냐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 위에 뚜껑에는 천사들이 이제 양쪽에서 날개를 이렇게 쫙 펴고 있잖아요. 양쪽에서 날개를 펴고 그 가운데를 시은소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구름기둥, 불기둥이 거기에서부터 피어올라서 60만 수백만 명을 덮는 그러한 거대한 구름기둥으로 퍼져 있는 거예요. 이 법궤가 그런 거예요. 법궤의 크기는 뭐 기껏해야 가로 세로 막 60cm밖에는 안 되는 작은 상자지만, 이 상자 위에 있는 그 천사가 보호하고 있는 그 가운데 거기가 시은소이고, 그 위로부터 가늘다란 이 구름기둥이 처음에는 가늘게 피어올라서 그 하늘 위에서는 이스라엘의 200~300만 명을 다 덮을 만큼 거대한 구름기둥으로 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이용해 먹으려고 그랬어요.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어지냐면, 이 사람들이 1차 시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자, 하나님을 6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부릅니다. 만군의 여호와. 자,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만군이라고도 부르지만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이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이 모든 삼라만상의 주인이고 다스리시는 임금이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지금 왜 모셔가려고 하냐면 지금 다윗이 통치하는 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와 전쟁이 빈번해요, 안 빈번해요? 빈번하죠.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세우고 나가면 이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모시려고 해요. 자, 그 내용을 군인을 몇 명을 동원했어요? 군인을 3만 명을 동원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도 자기가 전쟁을 이끄는 왕으로서 그 자리에 참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들의 의도에 맞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을 우리 편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수레에 실어서 앞에서 끌고 가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상징적으로 내가 이 법궤를 관리하는 자다. 내가 이 법궤를 얼마든지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다. 요게 지금 이 1차 시도의 그림 가운데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2차 시도 때에는 뭐가 다르냐? 자, 우리 이제 14절을 보면요, 다윗이 무엇을 입었어요? 에봇을 입었어요. 자, 1차 시도 때에는 뭘 입었어요? 왕복을 입었어요. 군복을 입었다고요. 근데 2차 시도 때에는 에봇을 입었어요. 자,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뭘 상징해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꾼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게 에봇이에요. 이 에봇은 원래 제사장들이 입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자기가 임금인데 왜 에봇을 입어요?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내려와서 주님의 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내 편 만들고 하나님을 내가 얼마든지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의도로 시도를 한 거지만 2차 시도 때에는 어때요? 2차 시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명령을 듣는 종들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역대상 15장이 2차 시도 때에 나오는 이 내용을 자세하게 담고 있는데 1차 시도 때에는 3만 명이라고 하는 군인을 동원했잖아요. 그런데 2차 시도 때에는 제사장들을 대거 동원을 해요. 군인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동원을 해요. 그래서 무슨 족속 가운데에서 그 제사장이 뭐 100몇 명이요, 뭐 110명이요, 120명이요, 이렇게 해서 막 도합 합쳐보면 수백 명의 이 제사장들이 동원이 되어지고 다윗 스스로도 에봇을 입고 그 가운데 합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1차 시도와 2차 시도의 차이점이 뭔 줄 아시겠어요? 1차는 하나님을 내 편 만들어서 내 뜻과 내 계획을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동원하는 거예요. 2차 시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앞세우고 자기들은 섬기는 자로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레에 실어서 앞에서 끄는 것과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끄는 것과 매는 것. 자, 여러분들, 끄는 것은 내 의도대로, 내 의지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매는 거는요, 누가 명령해요? 하나님이 명령하고 우리는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이게 어깨에 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니까 1차 때에는 어깨에 끌었기 때문에 실패했고 2차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맺기 때문에 성공했다. 뭐 형식적으로야 맞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선민들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또 한 가지 13절을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내용을 주석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석책을 좀 찾아보면요. 1차 시도 때에 제사장이 어깨에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실패할지 안 실패할지를 알아요, 몰라요? 아직은 몰라요. 그러니까 6걸음을 가고 난 다음에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죽나 안 죽나, 요거를 보고 이 괜찮네, 6걸음 갔는데도 괜찮네, 그래가지고서는 다윗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상당히 그럴듯한 얘기 같기는 한데 성경적 근거도 없고 사실은 웃긴 얘기예요. 이게 왜 웃기냐면 괜찮나 안 괜찮나 이거를 알려면 왜 6걸음을 가? 7걸음을 가야지. 여러분들 7이 완전수예요? 6이 완전수예요? 괜찮은 것을 확인하려면 6걸음 가야 돼요? 7걸음 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하기는 한데 이게 저같이 꼬투리 잘 잡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웃긴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다윗이 6걸음을 가고 제사를 드렸는가?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6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는 상징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엿새째의 마지막 창조의 최고봉으로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윗이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1차 때에는 그 하나님을 내 뜻대로 사용하고 이용하고 이렇게 하려고 마음먹었다가서는 즉사하고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2차 때에는 이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자고 우리는 듣는 자들이구나, 요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6걸음을 가고 이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사람인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만군의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으로 취급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해서 인간인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나의 제사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제사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들 봐봐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민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봐봐요. 2차 시도 때에 제사장들을 대거 동원을 하고 역대상 15장을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이 법궤를 옮기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거 두말하면 잔소리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봤는데 성결하게 하지 말라고 해도 성결하게 해요, 안 해요? 무서워 죽겠는데 안 해요? 네?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봤는데 안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옮기는 이 일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했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참여한 거예요. 자, 이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요. 근데 가드 사람 오벳에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그 사람은 가드 이러니까 블레셋 가드인 줄 알고 이거 이방인 오벳에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이게 무식한 소리예요. 이게 단지파에 있는 그 가드 림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드 림몬. 예루살렘 다윗 성으로부터 약 25km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이 블레셋으로 넘어간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지파 안에 레위 지파에게 분배되어진 성읍이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서 19장과 20장을 보게 되어지면 단지파에서 그 레위인에게 분배한 성읍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가드가 있어요. 가드 림몬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우사가 죽고 난 다음에 가장 적당한 곳에 이 제사장을 찾아서 이 법궤를 옮긴 거예요. 그게 이제 오벳 에돔이 당첨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오벳 에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얼마나 황당해요. 어느 날 갑자기 법궤가 자기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오게 되어진 그 경로를 보게 되어지니까 그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하나님 앞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우사가 죽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윗성으로 가다가 너희 집으로 왔어. 이제 너희들이 이거를 관리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 오베데돔의 입장에서 그 집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지요.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들 같으면은 법궤가 들어온다고 깨춤추겠어요.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렵겠어요. 마치 시골에서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하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야, 한동안 너희들 집에 좀 살아야 되겠다. 이거 하고 뭐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뭐 다 시어머니들이니까 안 어렵지. 그 며느리가 한번 대답을 해봐야지. 예? 이게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밥을 먹을 때에도 법궤 눈치가 안 보여지겠어요? 이거 우리 밥 먹는데 이거 하나님이 이거 우리 음식 먹는 거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레위기에 보면은 먹는 음식 못 먹는 음식 막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밥 먹는 거 하나가 쉽겠어요? 가족들끼리 좀 나들이 좀 나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려고 그래도 이거 우리 법궤만 집에 혼자 내비두고 가도 괜찮나? 그 하나님께서 이거 서운해하지는 않나?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뭐 가족들끼리 싸우다가 보면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싸울 일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딱 싸우려고 화가 딱 나다가 법궤가 생각나면 어떻게 해요? 입을 꼭 다물어야지, 안 죽으려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오베데돔 집에 이 3개월 동안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3개월 동안 이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쉬웠겠나.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 경외예요, 경외. 여러분들 경외가 뭡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경외예요. 경외는 절대로 편해서는 경외가 안 돼요. 불편해야 경외가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어머니가 편해요? 만만해요? 그런데 편하고 만만하면 더 이상 시어머니는 경외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불편하고 경외했더니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대요. 이게 하나님 임재의 방법이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방법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만히 보고 편하고 하나님을 뭐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복 받기는 글러먹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불편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때 오베데돔의 집이 그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법궤를 옮기는데 2차 시도 때 대거 동원되어졌을 때 이들이 1차 시도 때처럼 그냥 좋다고 춤추며 갔겠어요? 아니요. 두렵고 떨림으로 갔을 거예요. 왜요? 죽는 걸 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마음의 상태가 바로 복받을 상태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실 수 있고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만만하게 봐요. 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은 좋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는 함께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마녀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지 언제 하나님을 만만히 보고 편하게 보는 자들에게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거지. 그건 내가 좋아.
자, 여러분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선민의 마음의 자세예요. 마음의 자세. 이들이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져야 하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오베데돔의 집 사람들이 법궤를 그렇게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이 뭐 불편하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만만한 거고 이게 편안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과 연합은 깨어진 거예요.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뜻대로 따라오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1차 시도 때 죽어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수레에 실어서 내 맘대로 내 의도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거 엄청 언짢아하셨잖아요. 그 자리에 죽은 거예요. 2차 시도 때는요, 자, 어깨에 맨다라고 하는 것은 받들어 모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자,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 2 돌판이 있어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무런 뜻과 생각 없이 막 주저리 얘기하던가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생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있는데 나도 있어요, 없어요? 나도 생각이 있는데 나도 뜻이 있는데 그러면 누구 뜻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려면 내 뜻과 내 계획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과 연합이 안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13절, 17절, 18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제사를 드렸다. 6걸음 가고 제사 드리고 그 다윗성에 들어와서 제사 드리고 법궤가 안치되어지고 나서 제사 드리고 제사 드렸다 이게 계속 나와요. 제사가 의미하는 게 뭐죠? 자기 죽음. 소나 양이 죽지만 이게 누가 죽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내 뜻과 내 계획,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그래서 계속해서 번제 드렸다.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해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가 이게 구원의 상태라고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게 지금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고 구원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상태가 유지되어지려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날마다 자기를 죽여가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방구도 안 낄 만큼 오베데돔의 집의 사람들처럼 조심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충만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한 반쯤 차면 충만인가요? 뭐가 충만이에요? 까뜩까뜩 차가지고 흘러 넘치는 게 충만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세요.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안 살아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 집에 뜨신 물 안 나올 때 그 바깥에서 연탄 그 난로에다 이제 그 뜨신 물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뭡니까 세수대야에다가 넣어가지고 방에 가져와서 씻잖아요. 이러니까 내가 되게 뭐 나이 먹네. 그런 경우들 없어요? 난 진짜 그렇게 살았거든요.
우리 집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떠가지고 올 때 욕심이 있으니까 물을 가득 넣는다고요. 그러니까 올 때 꼴랑꼴랑 넘, 조금만 움직여도 꼴랑꼴랑 넘친단 말이에요. 조심해요? 안 조심해요? 정말 발걸음을 조심해야 돼요. 충만이라고 하는 건 그런 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이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데 함부로 살아가요? 함부로 행동해요? 그거는 충만이 아니죠. 그건 충만일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제사장들의 옷에는 방울을 달아줘요. 방울을 달아주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걸어갈 때마다 짤랑짤랑짤랑짤랑 으쓱으쓱 얼마나 소리가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빨리 걸어 다니려고 하면은 짤랑짤랑짤랑 막 그러니까 발걸음을 천천히 조심해서 걸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에봇에는 방울을 달라고 그랬을까요? 귀찮게 하려고요? 네? 왜 그랬을까요? 생각을 해봐요. 오늘날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부를 때에는 우리에게 그러한 조심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도 내 뜻이 있는데 그러면 누구 뜻을 따라가야 돼? 말로는 그렇게 하지. 하나님 뜻 따라가야 된다고 하지. 자, 봐봐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모든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안 세워 놓으셨어요? 세워 놓았죠?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한 뜻과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나를 향한 뜻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뭐 구체적으로 나를 향한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나와 관계되어진 세계에 대한 뜻을 세워 놓은 거예요. 내 가정, 내 나라, 내 아내, 내 자녀, 뭐 내 직장, 이러한 모든 나에 대한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신 거예요. 아니 참새나 세워 놓았지 뭐 나까지 세워 놓았겠어? 하나님은 참새에 대한 계획만 있지 나에 대한 계획은 없어. 그럴까요? 어림도 없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모든 뜻과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야, 너 살아온 걸 보니까는 내가 계획해놓은 것보다 야, 네가 계획한 게 더 낫더라. 야, 네가 살아온 게 내가 한 것보다 더 잘 살았더라. 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할 턱이 없지요. 그럴 턱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보다 나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하는 것은 언제나 뭐예요? 내 뜻과 내 계획이죠. 그래서 내 뜻과 내 계획을 날마다 번제를 통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이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잠언서 14장 12절을 보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아니 그렇게밖에는 못해요?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면 내가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걸 딱딱 못 맞춰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이 나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 내가 언제나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볼까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께서 야,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대해서 떠나라. 그게 내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려요. 그러니 내가 이거를 안 버린다고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고 안 했어요. 그러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요? 절대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써 아브라함을 새로운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내를 잃어버릴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아내를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야 되고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면 아내를 잃어버려야 되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조감지처럼 어떻게 버립니까? 이거는 못할 짓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사라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아니, 아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누구한테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어떻게 죽입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러면서 거부했어요. 그러면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세워져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던가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순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내 뜻과 내 계획을 죽이고 내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봐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지키려고 하고 아들을 지키려고 했다면 지켜줬을까요? 그게 지켜줬을까요? 안 지켜져요. 그건 내가 지킨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하고 마음에서 그것들을 버리니까 내가 버린 그것은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이게 선민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내 뜻과 내 계획을 죽이면서 주님 따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최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임재에 대한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함께 하실 수가 있는가? 임마누엘 하실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오베데돔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하나님을 불편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대야에 가득 담아갖고 움직이는 것처럼 마치 옷에 방울이 달려있는 것처럼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렵지 않고 하나님이 의식이 안 돼요. 그건 이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내 뜻과 내 계획을 날마다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죽여야 돼요. 오늘 본문이 계속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나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의 비결이 무엇인지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실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천국인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바라기 위해서는 오벳 에돔이 법궤를 집에 모신 것과 같은 조심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밥 먹을 때에도 눈치를 보고, 나들이를 한번 나가려고 해도 눈치를 보고, 집에서 누구랑 싸우려고 해도 눈치를 보는, 이게 바로 하나님 모신 자들의 마음의 상태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나 자신의 뜻과 계획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뜻과 자기 계획을 꺾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뜻과 내 계획을 꺾고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임재의 능력과 경험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가 아니고요, 복음성가예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송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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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과 연합하는 게 구원입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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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지만 오후 예배가 없어서 제가 좀 무리해서 좀 했어요. 욕심이 있어서.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데 구원이 있어요. 영생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를 않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지를 않으면 성경을 내가 뭐 많이 읽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은 실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해야 그게 구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함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거할 수 있어요? 오벳 에돔과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그 오벳 에돔과 같은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모셨는데 나는 하나도 불편함이 없다? 그거 안 모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한다? 그거 하나님 안 모신 거예요. 여러분들 또 날마다 내 뜻과 내 계획을 꺾고 주님 뜻을 따라가기로 결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모실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책인데 하나님 이 사도 우리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과 연합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사람들은 그 연합이 끊어지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힘입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과 또 우리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